잘 아는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가시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성경의 주요 교리들 10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교리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우리 구약, 신약, 교리 이 세 가지를 40과 괄호하면 40과인데요. 그것을 생각했는데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하는 것으로 이제 이 40일 성경 연구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리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10가지였죠. 성경의 교리 10가지 생각했는데 첫째는 성경이 뭐냐 하는 것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 생각했고요. 그 다음이 영적 존재인 천사와 마귀까지. 마귀도 영적 존재죠. 천사와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사람의 근원은 뭐고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범한 죄와 그 결과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은 할 수 있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딜레마가 있죠. 타락은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것을 회복할 수는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요즘 이은혜라고 하는 여자와 그 남자친구가 자기 남편 이렇게 물에 빠진 것 죽게 했다. 빠져서 죽고 보험금 타려다가 이제 수사가 시작하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아직 못 잡았어요. 뭐 어디서 봤다 하는 그런 제보들은 꽤 있나 본데 아직 못 잡아서 경찰과 검찰 합동 체포팀이 조직될 정도라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런데 그 여자가 참 이제 또 다른 의혹까지 이제 수사에 포함시킨다고 그러죠. 그 전에 그 여자의 남자친구였던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튼 그 여자 때문에 죽은 사람이 최근에 그 수사가 시작된 그 남편까지 포함해서 4명인가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여자와 연관되었다가 이상한 죽은 사람이 4사람인가 된답니다. 한 사람은 외국에 가서 물에 빠져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또 다른 교통사고인가 무슨 사고로 죽고 아무튼 그런데 이제 그렇죠. 물에 빠질 수는 있는데 우리 사람들이 얼마든지 물에 뛰어들 수 있죠. 뭐 그 남편 사건에는 또 다른 지금 그 동조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타자 예수님이 우리 대속제물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구원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교회, 구원받는 자의 모임인 교회, 범교회라고도 하죠.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교회는 뭐냐? 모든 믿는 사람들이다. 좁은 의미의 지역교회는 뭐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직된 그런 단체가 지역교회다 하는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생각했습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시더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시더라. 또 모든 회중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 모래시계 그림이 상징하는 것처럼 이제 미래 될 일,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장래에 관한 교리, 우리가 흔히 종말론 그렇게 표현하죠. 뭡니까? 그 영국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답니다. 꼬마 폰틀리로이, 발음도 잘 어려운데요. 꼬마 폰틀리로이 경. 영국은 왕 제도가 있죠. 왕이 있고요. 그리고 옛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관직의 제도, 사회 지위의 제도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이렇게 공을 세운 사람을 왕이 지금은 여왕이지만 왕이 자귀를 줍니다. 그래서 무슨 경 하는 그런 자귀를 주는데 그 지위는 세속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벼슬을 얻게 되면 뭐 무슨 백작 하는 그런 지위를 이렇게 왕이 하사하는 그런 일이 있지요. 폰틀리로이 경인데 그 앞에 꼬마가 붙었습니다. 꼬마 폰틀리로이 경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폰틀리로이 경이라고 하는 백작의 아들인데요. 영국 백작의 아들인데요. 이 폰틀리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그 직위를 상속받지 못해서 아버지는 백작인데 아들은 경에 해당하는 그 아래 이제 계급인데 그 사람이 미국 여자와 사랑에 빠졌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할 것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사람도 백작이 될 수 있는데 백작은 나중에 이제 서열에 따라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지위입니다. 그걸 포기하고 이제 사랑을 좇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따라서 이 자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이 바다에서 그 해상 사고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미국에 부인이 아내가 있고 아들을 남겨둔 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그 부친인 백작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상속해 줄 사람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뭐 이렇게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조카들이나 뭐 이렇게 찾아봐도 상속해 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 자기의 그 대리인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꼬마, 그러니까 손자죠. 손자에게 내 뒤를 이어서 네가 상속해라 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엄청난 재산, 그 할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기만 하면 바로 경이라고 하는 누구누구 경,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폰틀리로이 경이라고 이름 이제 그 호칭이 붙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영국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앞에 꼬마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네가 할아버지의 유산 상속을 받기로 하기만 하면 네가 이렇게 이런 일을 얻을 수 있다. 그 미국 상속자에게 이제 대리인을 보내서 상속자가 되도록 설득을 합니다. 상속을 하면 경호칭을 얻게 되고요. 왕실 상속인이 나중에 백작이 되면 커서 어른이 돼서 백작이 되면 왕실 상속인이 될 수 있어서 뭐 이제 다른 그 서열이 높은 사람이 없으면 왕으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요. 부와 권력과 존귀와 영광 등을 얻을 수 있다. 대신 두 가지 이제 따르기 어려운 조건이 있는데 미국인 어머니는 그의 영지 넓은 뭐 영국 그 뭐 드라마나 뭐 같은데 보면 뭐 옛날부터 있었던 넓은 영지에서 이 백작들이 사는데 그런 곳에서 함께 살 수 없다. 네, 아주 영국도 그 고위층들은 아주 보수적이죠. 그래서 어머니랑 같이 살 수 없다. 영국에 와서 이렇게 드나들 수는 있지만 함께 살 수는 없다. 또 하나는 영국으로 와야 된다.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와야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내세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 이야기의 끝은 이제 그 며느리와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아이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와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자식 뺏어갔는데 뭐 이렇게 왕래도 않고 뭐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런 식이었는데 다시 갈등을 오해를 해소하고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떻게?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아들의 죽음이 결국은 그런 해피엔딩을 만들어내는데요. 꼬마 이름을 못 외우겠더라고요. 그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느 정도 묘사해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치 그 할아버지가 대리인을 보내가지고 야, 너 이런 보장을 해줄게. 너 이런 지위를 얻게 될 것이고 내 손자로서 상속인으로서 경이라는 그 호칭이 바로 뒤따라붙게 될 것이고 영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영광받고 부와 존귀를 누리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마 라는 약속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 것처럼 장래에 대한 약속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꼬마가, 그 아이가 영국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영국으로 들어가야 그 약속이 완성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약속을 분명히 지금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야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제자들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니들이 알 바 아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천국이 어떻다, 지옥이 어떻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가면 어떤 사람들을 누리더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매우 개괄적입니다. 자세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긴 하나님의 언어로 천국을 묘사하면 우리가 알아먹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뭐 진주문이 어떻고 황금길이 어떻고 뭐 온갖 보석들이 어떻고 저는 성경 목사로서 지금 제가 신학교를 86년도에 졸업했으니까 몇 년 됐죠? 36년 됐나요? 그랬어도 성경에 나오는 보석이 실제로 어떤 보석인지 잘 몰라요. 제가 보석에 관심이 없기도 하거니와 정확하게 설명해도 우리가 못 알아먹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장래일을 언급해 주시는 목적이 뭐냐? 결코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가 장래일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의 간증을 한동안 많이 듣고 그분들이 막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소위 잘 나갔죠. 그런 분들이. 근데 참 조심스러운 것은요, 저도 가깝게 지내는 한 분이 천국 갔다 왔다고 이제 간증 다니시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 그런 신령한 체험을 하고 간증했던 그 간증과 막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시면서 간증 집회 많이 하고 한 그때의 간증과 좀 달라졌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오기도 하고 예수 만나고 오기도 하고 과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장래일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언급하시고 또 뭡니까 계시록에서 요한사도를 통해서 언급하시고 하셨는데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호기심,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또 그것을 기록하여서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제공해 주시고 요한 사도에게 밤모섬에서 환상을 주셔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알게 하셨던 그 이유는 그런데 이렇게 된대. 이런 일이 환란이 있고 바다에서 용이 올라오고 저거 한데 호기심거리로 삼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뭡니까?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름다운 곳, 그 황홀한 곳, 뭡니까? 흠없고 순전하고 아름다운 곳, 그곳을 내가 보장받았으니까 믿음 지키고 담대히 살아야지. 지금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간다. 지금 죽어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되어질 일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이랄지 1440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그러기 때문에 믿음 지켜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현혹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 종말론에 대해서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가장 중요한 종말론 중에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해주고 있죠. 30년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셔서 그리고 승천하시죠. 예, 이 땅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한 40일 사셨고요. 그리고 한 열흘 있다가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예수는 분명히 죽으셨고 그리고 장사까지 지내셨고 그랬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 스스로도 다시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은 특정되지 않은 어느 시점에 오실 것이다. 예, 이거 꼭 기억합시다. 특정되지 않은 어느 시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보다 더 뛰어나요. 더 대단해요. 예수님도 니들 알 바 아니다.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 소관이다.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성경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성경에 어떤 비밀이 있대요. 다빈치 코드 맞죠? 다빈치 코드가 어쩌다 또 성경의 숫자들을 막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나온대요.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데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종말이 몇 년도다. 예수보다 머리가 더 좋아요. 진짜로 교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나 모른다. 아버지께서 정하신다. 라고 하셨는데 딱 날짜를 찝어요. 온갖 이단들이 생겨났죠. 다미선교회, 안식일교회, 예수재림교회 등등등등등등. 특정되지 않는 어느 시점에 오신다라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목수의 아들이 아닌 권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이다.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림은
인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사람이다라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물론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사람의 강조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왔다, 종으로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신성이 강조되신 전능하신 분, 만왕의 왕 되신 왕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올 거다. 예, 첫 번째는 천사들과 함께 오지 않았죠. 물론 천사들이 등장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찬양을 했습니다마는 천사들과 함께 온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래되어질 일에 또 다른 중요한 것은 그때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개인의 영원한 운명을 확인하실 것이다. 예, 우리 심판하면 너 징역 몇 년, 너 징역 몇 년, 너 뭐 이거, 너 뭐 이거. 우리 계시록에 보면 인맞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인맞은 자.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인이 있음을 봅니다. 사탄이 666의 인을 치기도 하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치기도 하죠. 이 종말의 심판은 바로 그 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심판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냥 찍어보시죠. 예, 힌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장래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갈라놓으실 것을 말씀하셔요. 갈라놓으실 것을.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이고 마지막 때의 심판이거든요. 어떻게 갈라놓으신다고요? 무엇과 무엇을? 양과 염소를,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으신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에 가라지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싹이 나고 보니까 가라지가 있으니까 종들이 뭐라고요? 가라지 뽑을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두어라. 가만두어라. 지금 가만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이 심판 때에 어떻게 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시는 거죠. 알곡은 어디에? 곶감에. 쭉정이는 불에. 예. 우리도 심판 받습니다. 심판 받는데 그 심판이 주판 튕기는 심판. 우리 뭡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책 보고 제기장 보고 너 몇 월 며칠 날 죄 지었지, 너 몇 월 며칠 날 뭐 했지, 이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 영접했구나, 천국으로. 너 예수 영접 안 했구나, 음부로. 이 갈라놓음을 확인하는 것이 최후의 심판이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두 개의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아마 그때는 아담부터 마지막 때까지 모든 인류가 이 확인을 받을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 요즘
오늘 새벽에 여러분 보셨어요? 이 앞에 공사하는 곳에 쭉 저기들이 서 있었어요. 차들이. 또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깃발을 단 차들이 와서 서 있고 경찰들이 출동해 있고 그럽니다. 데모를 했어요. 무슨 데모를 하느냐? 한국노총 공사하는 그런 건설 노조인가 그런 곳에서 데모를 해요. 참 저도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생각이 보수적이 되어서 그러는지 이런 데모는 좀 명분이 없는 데모가 아닌가. 이제 이런 큰 건설 현장에 이런 데모를 꼭 해요. 왜 데모를 하느냐? 한국노총에 가입된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쓰라는 거예요. 자기들 노동조합에 가입된 사람들을 일꾼으로서. 제가 노동법을 잘 몰라서 꼭 그래야 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자기들 노조에 속한 사람을 그 현장 노동자로 쓰라. 그런데 이제 업주들은 아예 한 푼이라도 적게 주고 일할 사람 쓰려고 하죠. 좀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요즘 이 노동 건설 현장이 중국 사람들이 쥐고 있대요. 쥐고 흔든대요. 자기들이 팀 조직해가지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집에도 이렇게 집 부근에도 상당히 높은 이런 저기를 짓는데 아침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문지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문을 지키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건설 현장에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이 완성됐는데 거기에 출입증을 검사하더라고요. 출입증.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창틀 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방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업체들에서 동원된 일꾼 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의 출입증을 검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된 출입증을 가진 사람은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심판은 뭐하냐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다. 너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냐, 너는 사탄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냐 확인해서 너는 낙원으로, 너는 음부로, 천국으로, 지옥으로 갈라놓는 그런 일을 하신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장래되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의 4개의 단어에 주목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낙원과 음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심판, 그러면 그 마지막 심판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냥 중간에 어디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 다시 받느냐? 아니라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사에 이끌려서 어디로?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로 간다. 그 낙원과 음부가 이 마지막 심판 있기 전의 장소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심판이 있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되더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삶을 살더라. 이 차이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평안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시고 그분과 같이 사는 것은 낙원이죠. 그런데 사탄은 어떻습니까? 싸움이요, 분쟁이요, 시기요, 원망이요. 그런 존재와 영원히 사는 것은 그건 비극이죠. 물론 뭐 엄청난 고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건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도 지옥은 뭐 불구덩이고 유황불이 어떻고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천국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아무리 먹을 것 많고 풍요롭다 해도 만날 싸운다면 그게 지옥이죠. 네,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더라. 고린도후서 5장과 계시록 20장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또 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우주가 이제 새롭게 되죠. 오래된 우주는 파괴되고 새로운 우주로 대체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우주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인간이 타락할 때 죄로 인해서 혈암을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잘 묘사해 준 것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엉겅퀴를 내고 쑥을 내고 한다. 쑥은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쑥에서 그 쑥은 쓴맛, 인진이라고 그러죠. 쓴맛을 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짜서 먹고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쑥이 뭐 좋은데 왜 엉겅퀴와 쑥을 낸다고 그러느냐. 쑥이 엄청나게 그 쓴 진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됩니다. 자연의 대부분은 아름답지만 파괴적이다. 그래서 세상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들로 전락하게 되고 점점 세상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는 것은 죄의 결과다.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다라는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패한 우주는 정말론적으로 불에 의해서 파괴될 것을 우리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새로운 우주와 지구로 대체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계시록을 끝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으로 끝나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회복하신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면서 온전한 평화, 모든 피조물이 누리는 평화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게 이제 신천지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자기들이 들어갈 곳이 신천지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못 들어가게 이제 어떤 목사님 말을 빌리자면 우리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하니까 그럼 저도 이제 또 사이비 교주가 되겠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원에 대해서, 영원하다, 영원하다. 영원하다는 이 개념이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힌두교나 불교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힌두교도 그렇고요. 불교가 힌두교에서 나왔으니까 같은 뿌리니까 뭐 그렇죠. 윤회의 영원함을 말하죠. 원. 그래서 이 원 돌고 돈다에서 원불교가 그 원에서 나오는 불교죠. 윤회를 말하죠. 돌고 도니까 원은 끝이 없죠.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고, 그래서 역사가 시작됐고 역사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영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산다. 예. 우리 그리스도께서 절대의로 통치하실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부석정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옆에서 같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로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왕은 아니지만 왕 노릇하게 해주신다. 통치에 참여하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천사들까지도, 그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천사들까지도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그런 지위를 누리게 된다. 영광스러운 천국의식에 참여할 권세를 지닌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천국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바로 아래 12장로가 있고요. 그 아래 순교한 이들이 있고요. 그 아래 성도들이 있고요. 이 하나님을 면전에 배웠고 예배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한한 지성, 무한한 아름다움, 무한한 능력, 무한한 재능이 부여되어져서 천국 생활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죠.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 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보장된 우리의 미래다라는 것 기억합시다. 우리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정도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보장을 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늘 감사합시다. 기도합니다.